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6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1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15일자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당연히 기도입니다. 전체가 다 기도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재판관이지만 과부의 끈질긴 간청, 처음에는 무시했으나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의 소원을, 억울함을 풀어줬다. 여기서 중요한 접속사는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택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또 다른 기도의 키워드로 연결되는 것이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의 기도 태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기도했고 세리는 통탄하며 자신을 치며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리만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 이 말은 바리새인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오늘 끌고 가는 질문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우리가 늘 자주 하고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데 또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바르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요. 뚜렷해요. 오늘 1절에 그 표제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의도를 분명히 설명해 놓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 모든 제자들 우리죠. 우리 그들이 포함되는 거죠. 이 성경을 읽은 우리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이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유를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비유를 풀이하고 비유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분명하면은 뭐 비유는 뭐가 됐든 간에 그 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어떤 도시에, 이건 다 가상이에요. 비유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나무인이죠. 이런 사람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죠. 사람 자기 눈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면 이런 사람이 재판관인 게 불의한 거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가 무서운 게 있겠어요? 자기가 최고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과부는 저 불의한 재판관의 평판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재판을 하는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알았어요. 알았지만 다른 방법 있나요? 이게 중요해요. 다른 방법 있나요? 없어요.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방법이 없어요. 자기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요. 기도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돈으로 메꾸면 되고요. 인맥 동원하면 되고요. 친정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되고요. 남편한테 쫄르면 되고요. 자식한테 막 떼피면 되고요. 그러면 돼요. 민원 넣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딱 믿는 거예요. 다른 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믿을 때 우리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과부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외에도 다른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해야 간절함이 있고 간청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자기의 원한이 풀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끈질기게 상대가 넉다운이 되도록, 상대가 지치도록, 상대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도록.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은 과부의 청을 들어줬어요. 갑자기 정의감에 막 불탑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막 회심했습니까? 막 갑자기 막 없던 정의감이 막 생기고 막 자비심이 생기고 막 긍휼함이 막 샘솟듯이 일어나서 저 과부의 청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한 포인트가 뭡니까? 이 재판관은요 불의해요. 그러니까 불의한이라는 형 세무사 붙었죠. 안 들어주면 어떡할 거야? 계속 귀찮게 할 거니까 파리처럼 계속 자기한테 징징거리고 또 막 애원하고 읍소하고 막 계속 그럴 거니까 빨리 안 들어주면 내가 지쳐서 귀찮아서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준 거예요. 그래야지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래서 들어준 거예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요? 접속사. 뭐라고요? 하물며. 여기 동그라미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 하물며. 예수님이 반전을 이루는 진짜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에 아주 능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탁월한 교육가예요.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밑에 깔고 기저를 깔고 그다음에 팍 이렇게 반전을 이루는 것을 많이 하셔서 강조를 하시는데 하물며가 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니네들 생각해봐라. 세상에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한둘일까? 안 들어준다. 근데도 얘도 귀찮아서 들어주잖아. 귀찮아서. 얘가 선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들어주잖아.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도 안 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택한 너희들,
아무 관계 없어요. 과부랑 불의한 재판관 아무 관계 없어요. 그죠? 근데 택한 너희들, 이거 전부 다 대조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것이고, 정말 아무런 힘도 없어가지고 관계도 없는 과부가 청하는 것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간구하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왜 안 들어 주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래 참지 않으시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계속 거절하고 계속 핑계대고 계속 질질 끌고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그냥 안 일어난다. 모든 일이 그냥 되는 법이 없다. 밥도 모든 공정을 다 거쳐야 되고, 반찬 나물 하나 만드는 것도 모든 공정을 다 거쳐야 되듯이 우리 삶에 뭔가가 응답이 나고 뭔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공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 공정의 핵심은 뭐냐? 믿음을 갖고 항상 기도하고 모든 문제가 다 풀어나는 게 기도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공정이다. 그러면 너희 삶에도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성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 항상 기도하고, 또는 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는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붕어 얼마나 머리 좋은데 3초 기억이라고 그래요. 붕어 걔네들 무시하면 안 돼요. 와, 걔네들 아시는 잉어요. 잉어를 다 연못에 가보세요. 걔네들 다 사람이 그림자만 스쳐도 다 모여. 걔네들 얼마나 머리 좋은데. 뭘 주는지 금방 알아요. 붕어 머리 말하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근데 그거보다도 기억력이 딸려. 우리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려. 나도 기억을 못하는 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도 이게 웬일이냐고 막 자기가 의아해. 이건 아무나 효과가 없어요. 막 우리도 보세요. 어떨 때 부모가 효과가 극대화되냐면은 이 사람이 그걸 간절히 자녀가 원해. 막 정말 원해요. 원합니까? 원해요. 원합니까? 원해요. 막 이럴 때 극적인 순간에 빡 던져야 돼요. 그래야 극적인 효과가 일어나요. 그럴 때 좋은 분, 이분은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나의 좋은 분, 정말 이분을 내가 더욱더 신뢰하고 충성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타이밍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뭐 해달라고 그러는데 좀 지나가면은 잊어버려. 그런 거 안 해줘도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해주겠냐고. 우리 승리할 때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 늘 강조하고 예발을 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승리가 우유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밥 먹을 때 그 우유를 항상 그 외국에서 보면은 맥주를 놓고 먹고 와인을 놓고 먹듯이 얘는 우유를 놓고 먹어야 되는 애예요. 항상 그래. 내가 보니까 내 쭉 지켜보니까 그래. 우유를 탁 들이키고 나서 여기 교회 오면 항상 탁 까요. 까가지고 탁 빨대 꽂고 이러고 시작을 하는 애예요. 우유 없으면요 얼마나 징징징징 하는지 몰라. 목장 모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우유 언제 줄까요? 막 뭐라고 핑계를 대고 일을 대도 안 이루어져. 결국은 지 손에 잡혀야 되고 지가 먹어야 끝나. 애도 그렇다고. 애도 우유 하나 먹으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걔 보고 이 귀찮은 애, 어우 정말 짜증나, 진짜 집요하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뒤집어 봅시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없어도 되고 뭐 있으면 좋고 뭐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니까 뭐가 일어나겠냐? 뭐가 간절함이 있겠냐? 과부의 끈질김, 간절함, 믿음 우리에게도 회복해달라고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9절에서 12절, 이거 같은 기도예요.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자기 의를 갖고 기도하지 말라고. 자기 의로움을 갖고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태도와 내용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 내용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샘플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지 못하다 하고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가는 족속들이에요. 그의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컨텐츠, 내용에서도 그것이 확실하게 잘 드러나요. 태도 볼까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11절에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요? 서서 또 하나는 따로. 이 표현, 이 표현 보세요. 서서 따로. 여기서 벌써 느껴지지 않으세요? 느껴지죠? 이거 국어 하는 사람 보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대조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중심부에 못 들어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비교되죠? 또 가슴을 치며 느낌이 오시죠? 이 비교가 되잖아요. 태도에서. 왜 서서 따로 들었을까요? 난 쟤네들하고 급이 달라. 저것들 더러운 것들, 저 천박한 것들, 저 죄인들 막 이런 느낌 오시죠? 난 쟤네 무리랑은 달라. 급이 달라. 이런 느낌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꼿꼿하게 서 있잖아요.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하나님 왜 잘 살았어. 이런 태도가 그 교만함이 막 철철 넘치잖아요.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이처럼 자신은 새 따위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기도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기도 내용을 이번에 봅시다. 그의 말은 감사로 넘칩니다. 감사를 넘쳐요. 여러분, 그 표현보다 그 말의 그 무게의 중심과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감사. 이거 감사에 감사. 근데 뭘 감사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말은 감사했지만 자기 의로움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여. 11절. 나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옆에서 기도하고 따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겠죠. 토색. 막 쳐서 같이 한 거. 불의, 간음 하는 따위를 하는 사람들과는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뭐 합니다? 말은 감사야. 표현은 감사야. 근데 그 내용에는 감사하는 내용은 표현했지만 실은 굉장한 교만함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자기 의로움이 가득 담겨져 있죠.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 의로움을 들이밀며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상대적 의로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거든요. 오히려 얘가 더 나빠.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도 잘못인 줄 모르고 뻣뻣하게 고개를 드는 이 바리새인이 더 나쁘다고.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것이. 그리고 뭐라 그러니까 자기는 한 주에 뭐 한다고? 2번씩 금식한다고. 이 사람 정해져 있고 화목인가 막 그래요. 화목. 그렇게 2번씩 금식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한 번은 뭐야? 한 끼도 어려운데 2번 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2번.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자기는 당연히 냅니다라고 아주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차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들고 나가고 있어요. 누구한테 지금 들이미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당연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당연히 칭찬하시고 당연히 마땅히 축복해 주셔야 마땅합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까요? 도토리 키재기인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사람이 거기서 거기라고. 아주 누가 그러더라고. 아주 악한 사람도 없고 아주 선한 사람도 없다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거기서 거기라고. 다 죄인이라고. 우리도 이런 상대적 의로움에 빠질 때가 엄청 많아요.
나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의롭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왜? 세상에 악한 자들이 질비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 보면, 절대적 기준, 그러니까 상대적 기준 말고 하나님이라는 기준에서 딱 바라보면은 우리 역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큰 죄를 짓고 교만하게 의로움에 빠져서, 이게 사실 더 문제거든요. 자기 교만과 의로움에 빠진 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사단이요, 완벽해요. 지혜롭고요. 근데 사단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감히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휘장이 갈라지고 육체를 갈라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비교해서 상대적 의로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13, 14절에 나오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는 달리 세리는 성전 중심부로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멀리 서서라는 것은 여기서는 누구를 말하는가? 정말 주류인들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가장 성전에 잘 보이는 핵심 장소, 거기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중심부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죠. 당당하게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달리 감이라고 그랬어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할 뿐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죠. 이것이 회개의 핵심인 줄로 압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가슴 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곁다리예요. 진짜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핵심입니다. 세리는 기도의 내용과 태도에서 겸손이 묻어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어떤 결정을 하시든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이러면 게임 끝이에요. 오늘 14절이 핵심이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면서 뒤에 말, 자기를 높이는 자는 저렇게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으면 기도가 통한 거죠.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기도가 응답된 거죠. 기도한 의미와 보람이 있는 것이죠. 기도 백날 해놓고 시간 해놓고 인정 못 받고 가면 뭔 소용이냐고. 어떻게 기도하든 어느 자리에 기도하든 어떤 태도로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연락받는, 받아들여지는, 수용이 되는 그런 기도와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그런 기도가 기도의 의미와 목적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이 레위기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했죠. 8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제가 당연한 말 같은데 이게 어떨 때는 헷갈려가지고 제가 막 이 버전 저 버전 막 여러 성경을 내가 찾아봤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캐치해내려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원한을 풀어줄 것인데, 근데 이 얘기를 쭉 하고 나서 한 얘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회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뭐 할 것이다? 드물 것이다,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뜻이에요. 우리도 조금 기도해 보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잊어버려요. 집요함이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도 노트를 쓰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권하는 이유는 적자생존이라고, 진화론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적어야 살아남는다고. 적자생존. 그래서 기도를 적어야 돼요. 언제 매달 며칠 날 일수 받듯이 마치 매달 며칠 날 시작해갖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져야 돼.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응답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말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는, 이 과부처럼 이렇게 하는 자가 드물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지푸레기 꺾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신다면서,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 머리털도 아신다면서 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막 절박해야 돼요? 왜 이래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 질문 하시죠? 저도 그 질문 늘 해요. 왜 그럴까? 알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막 죽겠네, 숨이 꼴딱꼴딱 막 넘어가면 이렇게 막 숨 넘어가듯이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우리 개들 보면 먹을 거 다 알라올 때 안 주면 막 숨 넘어가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야 뭐 하나씩 주니까 막 오버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자꾸 가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믿음, 우리에게 신뢰,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뭐냐? 우리는 믿음이 학습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음은 결단인 줄로 알죠. 믿음은 학습되는 거예요. 이거 놀라시지 마셔야 돼요. 저랑 같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학습돼요. 믿음은 뭐냐면 경험치가 쌓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응답을, 나이가 기도하면 응답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걸? 나에게 좋은 분인 거 어떻게 아냐고. 남에게 좋은 거 말고 나에게 좋은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아냐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 되잖아. 내가 체험해야 그걸. 근데 한 번 갖고 사람이 신뢰가 안 생겨요. 우리도 사람을 사귈 때, 저분을 사귈 때 저를 볼 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분을 한 십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항상 일관성이, 물론 잘못된 것 일관성 있으면 안 되지만 항상 그래. 항상 저분은 저렇게 말한 대로 해. 저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고 저분은 믿을 수 있어 라고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맞죠? 저도 여러분을 처음 보는 사람 믿습니까? 아니요, 안 믿어요. 처음 보는 사람 어떻게 믿어? 근데 저 사람을 겪어보고 세월이 지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아, 저분은 말한 대로 하네, 약속을 지키네, 저분은 정말 그대로 예측 가능한 대로 하네, 저렇게 할래, 나한테 정말 잘해주네, 나한테 계속 호의적이네, 이런 것들이 경험치가 쌓여야 아,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신뢰와 믿음이 생기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딸 다룰 때 그렇게 해요. 저는
나는 정말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좋은 남편 되는 거, 좋은 목회자 되는 게 내 소원이에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그게 진짜예요. 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좋은 아빠라는 건 얘가 늘 기도를 해줘야 되고,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늘 얘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안 보이더라도 늘 그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돼. 그 아이의 삶이 어떨까? 그 아이가 어떻게 지냈을까?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지금 어떤 고민을 할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이 힘들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도하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딱 개입을 해야 돼. 막 개입하면은, 다 큰 애들 개입하면은 간섭한다고 생각해서 정말 싫어하고 더 멀어져요. 지켜보고 있다가 딱 타이밍이 될 때 얘를 도와줘야 될 때 도와줘야 되고,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들레처럼 이렇게 툭툭 이렇게 던져야 돼요. 그리고 뭔가 진지하게 요청해 오면 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관심 가져줘야 돼요. 우리 딸 7월 달에 훈련 받아가지고 리더십 훈련 간다는 거예요. 유럽으로 일주일 동안. 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게요? 얘 비행기표를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벌써 갖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탁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유심히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녀거든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 있게 봐요. 언제 개입해야 될지, 언제 할지를 유심히 보는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할 때 딱 그때 타이밍을 딱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사랑을 갖고 계신지, 나를 정말 아끼고 정말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킬 때 하나님이 딱 던지는 거예요. 그걸 노리시는 거예요. 이미 다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효과가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 그냥 막 줘버리면. 아주 간절할 때, 간절히 원할 때, 정말 필요로 할 때, 정말 아쉬울 때, 그때 딱 기도하고 요청할 때 딱 들어줄 때 정말 고마운 거거든. 여러분, 이렇게 막 애달파야 되는지, 하나님 너무하네, 정말 우리들 진짜 너무 괴롭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거 기억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고, 더 신뢰관계로 나아가고 싶고, 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아빠 뭐해? 뭐 하기는, 얘가 뭐 하는지 난 다 알아. 이 말의 의미를. 뭔가 아쉬운 거예요. 아빠 뭐해? 그걸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겠어요? 뭔가 아쉽고 필요하니까 뭐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때 나는 너무 기뻐요. 내가 아빠한 게 기쁜 거지. 다 큰 애인데 나의 도움을 필요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데. 그렇죠?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애인데 뭔가 자기가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잖아요. 조언이 필요하고 돌파구가 필요하잖아요. 뭐해? 이럴 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것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주일 설교 아니에요. 주일날은 딴 거예요. 오늘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지 몇 장이냐면 715장.